다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18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느냐? 그 엄마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정하고,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정혼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단어로 약혼이고, 이제 하여튼 정혼이에요. 혼인을 약속하는 거죠. 그 동거를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다 이 땅에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 이제 약혼한 여자가 자기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와. 그럼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헬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 번은 그 이제 코미디언들이,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 전도사 때 구봉서 장로, 이기동 집사, 이순주 집사, 또 누가 있었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제 연예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기동이 질문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 그 잠도 안 잤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면 남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애 낳잖아. 가만히 있지 않아가지고. 가만히, 그러니까 애 낳은 거지. 근데 괜찮습니까, 그게? 글쎄, 괜찮았으니까 애를 낳겠지. 안 그랬으면 난리가 났겠지. 진짜 괜찮아요? 그게 어떻게 괜찮죠, 그게? 나 이해가 안 되네? 막 그렇게 따지더래. 그러니까 옆에 구봉서 그 집사가 옆에 있다가, 야,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신경 쓰냐? 옆에 있는 분하고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신경 써. 하여튼 요셉이 맨 처음엔 열받았겠지요. 마음이 좋았겠어요. 열받은 모습이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편이 의로운 사람인데 이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처녀가 아니야. 그러면 남자가 죽이고, 또 그 얘기를 하면 친정 오빠가 와서 죽여요. 지금도 그래. 진짜 무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처녀가 아니다. 그럼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율법서를 잘 읽어보세요. 합법적으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난 잔 적 없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네, 의로운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죽일 거 뭐 있냐? 그냥 이혼하자. 그래서 가만히 끊는다는 말이, 그 말이 그냥 그렇게 디보스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한 게 그게 결혼이에요. 혼인식만 안 했지 부부예요, 그게. 약혼하면. 그래서 디보스란 단어를 썼어요. 약혼한다면은 이혼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약혼인데 디보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정말 화가 났으면 발표하면 그만이에요. 처갓집에 가서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끊자. 좀 착한 사람 같아, 그죠? 속상해가지고 말할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아버지가, 양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엄마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 같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죠. 못 믿어지면 개 꿈꿨나? 그러겠죠. 믿어지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말을 더합니다. 21절 같이 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결혼했는데 아내가 처녀가 아니면 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가서 구약 다 뒤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명기 22장에 나와요. 가서 뒤집으면 나와. 그래서 또 궁금한 사람 찾아볼까 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름을 다 같이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호세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예수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러니까 예슈아가 그게 여호수아가 되고 호세아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예수라 그래라. 그분이 다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정해진 거예요. 여기 우리 앉아있는 게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정해졌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상급은 내가 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상은 절대로 예정이 아니, 일한 대로 받는 거고, 구원은 예정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2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녀가 애를 낳는데 아들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냐?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자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요 전에 7장 14절을 같이 봐야 되겠다. 그걸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똑같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너의 아내 마리아다.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주는 것. 근데 감사하게도 이 요셉은 이 말씀을 믿은 거죠. 믿지 않았으면 일 났겠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말씀이 우리 집안에 이루어지는구나. 내 아내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아기가 누군지 이사야 9장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서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과거로 썼어요. 과거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는 700년 뒤의 얘기예요. 한 아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여야 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썼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게 히브리라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써요. 미래인데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로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거지만 많은 예언들을 과거로 써요, 단어를. 그러니까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700년 뒤의 얘기인데 낳다고 과거로 쓰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얘기는, 정사라는 말이 government예요. government,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통치자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 통치자 예수님. 그분은 통치자가 되신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얘기는 통치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wonderful. 이 wonderful에 콤마 찍어야 돼요. wonderful하고 카운슬러가 각각 다른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wonderful. 기묘자라에서는 콤마를 찍었는데 밑에 wonderful 다음에는 콤마를 안 찍었는데 찍어야 돼요. 맞아요. 찍어야 돼요. 그의 이름은 wonderful. 놀라운 분이다. 왜 놀랍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세요? 이게 말이 돼?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돼.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아멘.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세요? 그것도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정말 이게 놀랍지 않아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원더풀.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너무나 놀라운 분이다. 원더풀. 정말 놀라운 분이다.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카운슬러예요. 근데 예수님, 한 아기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통치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wonderful, 정말 놀라운 분이고, 그리고 우리 카운슬러, 모사가 되시고, 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님,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이사야는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은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24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을 깨서 천사가 시킨 대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데리고 온 거죠. 못 믿으면 못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아들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믿었다고 말이에요.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인데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천사가 시켜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사랑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하나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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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에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God lives in him.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걸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답답한 거는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그거 항상 외쳐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마귀가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5번씩 외치니까 평생 몇 번을 외치겠어요. 참 안타깝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만 하면,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멘.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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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 올라가면 한 분인데 여기서는 세 분이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계시록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아멘. 보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이 땅에서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같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늘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아멘. 아멘. 또 예수님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전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전해야죠. 주변에 불신자가 있고 주변에 실족한 영혼들이 있는데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